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일 정말 확실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은사가 있다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겠다고. 그래서 모든 환자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뿐이겠어요.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확실한 능력이 있으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귀신을 다 묶어버리면 되지 않나.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역사하는 음란의 영,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영 다 결박해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참 귀가 솔깃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비밀이 있어요. 차원 높은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엘리야 시대에 큰 가뭄이 졌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누구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장군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엘리사 시대에도 고침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 엘리사는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는들 엘리사처럼 능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엘리사 시대에도요,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요. 가만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기는 하시지만 더 많은 병자들을 줄 세워서 고쳐주고자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질병보다도 어쩌면은 훨씬 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다. 하나님과 멀어진 죄의 문제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없이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가르치는 일이었고요.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는 거를 더 좋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를 더 좋아하셨고 병자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지만 오히려 가르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십자가로 죽음을 맞이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에 예수님 모든 사역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귀신을 다 묶어버리고 병마를 쫓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병든 자들이 다 낫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문득문득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의문점을 달고 봤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은 설교 말씀으로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우연찮게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하심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마게도냐에 가서 첫 성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그때 이야기가 여기 중심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강가로 가서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비로소 거처를 마련하고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뭔가 이제 첫 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어디로 가다가 그때 또 아마 강가로 갔겠죠. 강가로 가다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라.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바울과 이 일행을 쫓아와가지고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여러 차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떻게 파악이 되세요? 이게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말만 보면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 들린 아니면 무당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우쭐해 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봤는데, 여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싫어해요, 이 말을.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귀신이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을 한 게 사실은 방해였다라는 거.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방해하는 거였다라는 거. 빌립보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 귀신 들린 여종하고 사도 바울이 같은 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막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가지고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게 만드는 그런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면서도 여러 날을 참았어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말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명하면 바로 쫓겨요. 실제로 명하는 동시에 바로 귀신이 즉시 나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몇 날 며칠을 참았을까요? 여기에 어떤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귀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진짜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왔으면 이제 귀신을 제압했으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승리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러고 나서 정말로 이 지역을 누르고 있는 진짜 귀신 세력과 맞닥뜨리게 됐다라는 걸 여러분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속에 미움의 마음이 막 생긴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거짓으로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지도 못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잡아들여서 매우 쳐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 지역을 누르는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지역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드러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귀신 하나 쫓아낸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아요.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좀 복을 받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저에게도 상당히 좀 은사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때는 저희가 축사 사역을 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도. 정말 그것은 어떤 병원에서 행하는 수술처럼요, 그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도 그 결과가 좋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귀신을 대면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꼭 여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더 큰 곤경에 처한 것처럼 저희가 진짜 벽에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잃고 우리가 크게 상처받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귀신을 쫓는 그런 축사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사람이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변화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이 빛으로 바꿔지고 빛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게 뭐 어떤 성도에 국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목사님과 우리 집안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도 목회자였지만 제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고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말씀 보고 뭐 제가 또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거잖아요. 제가 벌어서 제가 수고를 해가지고 목사님 사례비도 없이 저희 가족들 다 생활하면서 저희가 헌금한 걸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어둠이 너무 깊은 거예요. 저희 가정에 이 집안에 내려오는 어두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훨씬 강하거든요. 귀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찬송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채찍으로 맞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캄캄한 어둠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정말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피가 나도록 아마 채찍에 맞았을 거예요. 살살 맞지 않았을 거예요. 온몸이 아프고 아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여주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왔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고 뭐 거할 곳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막막해서 강가로 가서 기도를 하다가 겨우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교회가 좀 세워지는가 싶었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며칠을 시달리다가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제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보통의 우리들 같은 분량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슬퍼하고 그 통증에 시달리면서 잠 못 이루고 눈물 나고 막 이러한 상황일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처음부터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을 간구했을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것이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찬양은 또 감사예요.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있었는데 그 죄수들이 들었다 했잖아요. 주변에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 죄수들도 그 기도와 찬양과 감사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더니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옥문이 열려버려. 이게 정말로 귀신의 권세가 무너진 거죠. 귀신의 권세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한테 많이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라고. 이게 정말 가장 고전적인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기도하다가 망한 자는 없다. 기도하다가 끝까지 뭔가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피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뒤에 보면요.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피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 간수장이가 왜 놀라가지고 이게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가 다 없고 막 이런 거를 보고는 놀래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간수장은 이제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하면 온 가족까지 다 죽임을 당한대요. 그래서 자기만 죽으려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막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랬더니 간수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이 감옥에 넣기 전부터 이 간수장이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즉시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은 자기와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하는 거를 택했거든요. 자기 목숨만 끊게 되면 자기 가족은 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네 가족뿐만 아니라 너도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거다. 이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얻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다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다가 다음날 이제 간수장이 이제 그 더 높은 상관들한테 말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 내어주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때렸다. 이것은 불법이다.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내보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혜가 충족한 사람이었어요. 수가 보통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매로 때리기 전에 불법 재판을 통해 가지고 매로 때리기 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피하지 않고 거기서 그 매를 맞고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은 거죠. 그렇지만 나갈 때 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더 하여튼 자기가 찾을 또 누릴 마지막에 이런 권리는 찾아서 누리는, 그래서 남아있는 그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끔 하는, 그냥 슬 도망간 게 아니라 남아있는 교회가 또 든든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거를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시잖아요. 여러분, 거라사가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굉장한 대도시였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거라사가 시골이 아니에요. 제라시라고 하는 로마의 직할 대도시예요. 엄청난 대도시인데 거기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려있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라사 광인이 살았잖아요. 왜 거기에 거라사 광인이 살았겠어요? 그 지역에 로마 문명, 로마의 직할 도시인 그 신도시에 정말 음란하고 더러운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원수된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정말 귀신의 권세가 막강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단편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그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볼 수 있었던 것이 거라사 광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 거라사 광인에게 잡혀 있었던 그 귀신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 지역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지역을 떠나지 말게 해달래요. 그 지역의 귀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을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가 다 몰사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그 귀신이 다 떠나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짓밟고 이기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예수님도 그 지역을 조용히 떠나시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그 거라사 광인, 그 온 동네에 소문난 거라사 광인이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과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렇게 된 것을 알고는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라워요. 예수님한테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 우리 속에 너무 어두움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너희가 어떻게 내 앞에서 하는지 내가 봐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큰 전쟁에는 이겨서 분명히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가나안 지경의 사람들은 다 떠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내주하시고 큰 전쟁에는 이긴 것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생활 습관 속에, 오랜 우리의 묵은 습관 속에 악한 영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은 축사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더 빛에 충만해졌을 때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고, 한 번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가고, 한 번이라도 말씀 암송 더 하고, 한 번이라도 찬양 더 하고, 이러는 우리의 노력들이 축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저
점점 더 커져서요. 마침내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빛과 같아서 점점 더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서 말씀이거든요. 의인의 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옛날 습관대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아직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우리들을 틈타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에 속하여서 하나님 빛을 알지 못하였고 이제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 연약하고 짧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루신 그 많은 사랑의 기적들, 하나님 그 구구절절 말씀들을 다 우리에게 주심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싸우라는 말씀인 줄을 확신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배우고 더 깨닫고 더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흘러가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따끔씩 예배를 드려도 예배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당신의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학교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의 기도의 횃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